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고레스 왕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에 쓴 예언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이 실제로 150년 후에 나타나서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 그때 저는 소름이 돋는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저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공부했을 때 진짜 한동안 멍했어요. 계산을 다 해놓고도 이게 맞아?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하고 3번이나 다시 계산했거든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에요. 기원전 500년대에 쓰인 다니엘서 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날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연도가 아니에요. 날짜예요. 처음 들으시면 그게 말이 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같이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책상 위에 계산기 준비해 뒀어요. 같이 해봐요.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요.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건 기도 중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이방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예언을 발견해요. 다니엘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 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구나. 이제 거의 됐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9장 3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여 반역하여 싸우며 라고 시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9장에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스러워요. 다니엘은 개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끝날 때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곧 처음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기도가 끝나길 기다린 게 아니라 시작되는 순간 바로요.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게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아무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예언이 바로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 읽으시면 암호 같아 보여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보면 의외로 논리적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리라.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해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26절 그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어떠세요? 좀 복잡하죠? 괜찮아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이레라는 단위예요. 히브리어로 샤부아인데 이게 7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7일인지 7년인지가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7년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개념, 즉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개념이 배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니엘 9장의 맥락에서는 역사적으로 1일에는 7년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1일에는 7년 7, 1에는 49년 62, 1에는 434년 69, 1에는 483년 70, 1에는 490년자, 그러면 71에는 490년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490년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구간, 7일에는 49년 두 번째 구간, 62일에는 434년 세 번째 구간, 1일에는 7년 7 더하기 62 더하기 1은 71에 맞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 71회가 끝날 때 6가지 일이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 6가지가 다 완성될 때가 예수님의 재림, 즉 역사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90년을 언제부터 세냐 하는 게 중요해요. 가브리엘이 2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내려지는 날부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루살렘 재건과 관련된 칙령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데 이건 성전 재건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의 에스라에 대한 칙령이에요. 세 번째는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의 느헤미야에 대한 칙령이에요. 이게 성벽 재건에 관한 칙령이에요. 어떤 칙령을 시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시작점은 세 번째, 즉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칙령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9장 25절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고 했는데 성벽까지 포함해서 도시 전체를 재건하라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칙령이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 칙령이거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이 칙령이 내려진 시점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학자들이 이걸 계산하면 기원전 445년 3월 또는 기원전 444년 3월이에요. 시작점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느헤미야 성벽 재건 칙령자, 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이제 계산해봐요. 가브리엘이 말한 건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에는 나중에 따로 볼게요. 69일에는 69 곱하기 7년은 483년, BC 445년에서 483년을 더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해요. 성경 예언에서 사용하는 예언력이 있는데 고대 유대의 예언적 계산에서는 1년을 360일로 봐요. 바벨론력과 유대 예언력이 1년을 30일 곱하기 10이 다른 360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483년을 일수로 바꾸면 483 곱하기 360은 17만 3881이에요. 27만 3881을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바꾸려면 365.251로 나눠요. 17만 3880 나누기 365.25는 476년하고 약 25일.
기원전 445년에서 476년을 더하면 돼요. 기원전에서 기원년으로 넘어갈 때 1년이 없어요. 기원전 1년 다음이 기원년 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을 보정해주면 445 더하기 476 빼기 1은 920인데 여기서 BC를 빼면 정리하면 BC 445년에서 476년 25일을 더하면 AD 32년 3월경이 나와요. 학자에 따라 BC 444년을 시작점으로 보면 AD 33년 3월경이 나오기도 해요. AD 32년 또는 33년 3월.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역사학자들이 계산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날짜가 AD 32년부터 33년 봄이에요. BC 500년대에 다니엘이 받은 예언에서 계산이 나오는 날짜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과 일치하는 겁니다. 저 처음 이 계산을 끝냈을 때 한동안 계산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500년 전에 날짜를 미리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41절부터 44절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두르며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어요. 왜냐고요? 네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날이 바로 그때인데 예루살렘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날,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인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500년 전 다니엘의 예언에서 계산이 나오는 그날 예수님이 내가 왔다고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앞부분을 다시 볼게요.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9일에가 끝나는 그 시점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끊어진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이게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이 끊어지듯 존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후 며칠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69일에가 완성되는 시점에 메시아가 입성하시고 그 후에 끊어지신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뒷부분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급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급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약 40년 뒤에 일어나는 일까지 예언 안에 담겨 있어요. 다니엘이 이걸 BC 500년대에 썼어요. 예수님보다 500년 이상 전에요. 예루살렘 멸망보다 600년 이상 전에요. 자, 그러면 70일의 중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일 1의 7년은 어디 갔을까요? 27절에 마지막 일 1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석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관점이에요. 이 마지막 일 1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69일회와 79일회 사이에 긴 과로 같은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일 1회가 이루어질 때
그게 7년 대환난이라고 봅니다. 이 해석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거라고 봐요. 두 번째 해석은 무천년 개혁주의적 관점이에요. 이 마지막 1일회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기간과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폐하신 것이라고 봐요. 세 번째 해석은 이 1일회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어느 게 맞냐고요? 저도 딱 하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각 해석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69일의 성취가 이렇게 정확했다는 걸 우리가 방금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1일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미국의 수학자 피터 스토너가 메시아 예언의 확률을 계산한 연구가 있어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 중 딱 8가지만 골라서 이게 한 사람에게 우연히 다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확률, 나귀를 타고 입성할 확률, 은 30개에 팔릴 확률, 이런 것들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1 다음에 연기 17개 붙는 숫자의 역수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냐 하면 피터 스토너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텍사스 주 전체를 60cm 높이로 동전을 쌓아요. 그 동전 중에 딱 하나를 빨간색으로 칠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그 엄청난 동전 더미 어딘가에서 빨간 동전을 딱 집어낼 확률. 그게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8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메시아 예언을 이루셨잖아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봐요. 기원전 500년대 다니엘이 받은 예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칙령이 내려지는 날부터 483년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후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 칙령이 내려졌고 483년을 예언력으로 계산하면 기원 후 32년부터 33년 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날짜가 나오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셨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무너졌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500년 전의 날짜까지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지금 이 세상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뒤에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이 그 증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그 증거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요. 오늘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들 어떠셨나요? 저처럼 멍하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게 저한테도 너무 기쁜 일이에요. 오늘 꽤 깊이 들어갔는데요. 다니엘 9장은 성경에서 예언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본문 중 하나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음 시간 이 P.06에서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재건에 관한 예언인데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기원전 500년대에 이 장면을 이미 보고 기록해뒀거든요. 이것도 정말 소름 돋아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